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름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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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의 비유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의 어떻게 보면은 주제는요, 거지 나사로보다는 부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보게 되면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나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결론으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교훈을 주셨을 때에 비웃었던 자들입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자의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그는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대문이 있는 넓고 좋은 집에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19절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색 옷은 귀족들이나 입는 옷이고 가는 베옷은 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또한 좋은 것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그가 날마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날마다 이렇게 파티하며 쾌락과 즐거움을 잔치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그 부자에게 안식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노는 일에 바빠서 안식일을 준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돈도 한 푼 없었습니다. 20절에 그의 거주지는 그 부자의 대문 앞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그의 유일한 생존 수단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주워 먹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잣집의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 찌꺼기로 겨우 연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질병까지 있었습니다. 아마도 피부병 같은 질병이었었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병이 깊어졌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는 버려진 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버림받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심각한 질병을 아무도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나몰라라 했던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였죠. 개들이 와서 헌대를 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기되어 병든 개처럼 정말 비참한 신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참한 나사로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사로란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았지만 가난 때문에 쓰레기통을 뒤지며 연명했지만 질병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부자가 가진 것이 물질이라면 나사로가 가진 것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분명히 밝히셨는데 부자의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실수로 부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유명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돈을 주인으로 여기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긴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름 없는 존재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비천하고 가난하고 병들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주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기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자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실컷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거지 나사로에게도 찾아왔고 부자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물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나사로에게 죽음이 먼저 찾아온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잘 입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던 부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와 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부자의 죽음과 거지 나사로의 죽음도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부자 나사로의 죽음은요, 아마 그 장례식은 화려했을 것이고 조문객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의 무덤은 최대한 잘 꾸며졌을 것이고 아마도 부자는 자기가 묻힐 무덤도 미리 마련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부자나 거지 나사로나 죽음이 찾아오면 다 빈손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지 나사로는요,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빈손으로 갔지만 부자는요,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았음에도 빈손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부자나 거지나 빈손으로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죽음 이후에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죽음 이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음부는요 지옥으로 통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품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국으로 통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부자가 음부에서 비로소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낙원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만약에 이 땅에서 미리 깨닫고 낙원과 천국을 사모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미리 내세를 준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세는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내세를 준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모든 쾌락과 방탕한 삶을 살지만 지혜로운 자는 천국의 삶을 사모하기, 이 땅에서 경건하게 나그네의 삶,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나라와 주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낙원이냐 음부냐 혹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지옥이냐는 죽는 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천국이냐 지옥이냐 낙원이냐 음부는 결정 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오고 가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명시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죽은 자들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달리 표현하면 죽으면 끝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아멘. 부자는요 이 사실을 음부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살아있는 5 형제들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의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당하게 됩니다. 29절에 세상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요청은 거절됩니다. 부자는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30절에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부자처럼 음부에 가서 안타까워하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31절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5 형제들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 그들에게 천국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이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처럼 음부에 가서 깨달을 수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자의 5 형제처럼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강팍하게 권함을 받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끊임없이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갈 때가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주님의 그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